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고대 그리스에서 죄수들을 다룰 때 네. 아주 무거운 형벌 가운데 이런 네. 게 있대요. 어떤 거요? 큰 물통을 두 개 놓고 예. 한 통에 물통에 물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한테 네. 이 통에 있는 물을 이쪽 옮겨라. 가득 담긴 물을 빈통으로 그렇죠. 옮기라고요? 다 옮긴 다음에 네. 다시 옮겨라. 아. 계속.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정말 시간과 힘을 이렇게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요즘에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사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저희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명한 소명에 힘과 시간을 썼나? 네, 물음표가 질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선교에 힘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목사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김홍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나서다. 글로벌 비전교회 김홍빈 목사. 그는 다음 세대의 최전방 선교지 홍대에서 수십 명의 청년들과 매년 중동 지역을 오가며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김홍빈 목사. 그는 언제 어떻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도시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다. 김홍빈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언어를 두 개를 배웠어야 됐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야 되고 러시아어. 전도를 위해서 투르크멘 언어를 배웠어요. 도시 사역과 도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길을 만드신 분. 글로벌 비전 교회. 비전교회. 네. 좀 특이해요, 그 이름, 그죠? 네. 아마 그만큼 교회 사역도 뭐 네. 특별하다고 네. 소문 들었는데 어떠한 교회인가요? 네. 저희가 2011년도에 교회가 개척됐고요. 대학생 10명과 청주에서 처음에 교회가 개척했는데 네. 이제 한 개척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서울로 성도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홍대 또 개척이 됐고 그래서 계속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교회 형태로 되어서 특별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성도들 대부분들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중동이라든가 해외 선교지에 단기 선교 여행과 선교사 파송을 좀 많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일단 청주? 네, 예, 청주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교인인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셔서 홍대에서 그게 이제 홍대 글로벌 비전교회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홍대 말고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군데 네, 또 여러 교회가 군데.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요? 수원에도 세워졌었고요. 오. 그다음에 올해 네. 2020년에 김포 한강신도시에 네. 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선교사님 중에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또 이제 이란 난민들 중심으로 한 교회도 개척되었습니다. 정말 글로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네.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 어떤 네. 생각으로 그렇게 예. 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교회 이제 중고등부에 다녔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 신앙 이제 예.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는 문제에서 제가 좀 방황을 좀 했어요. 원하는 대학을 좀 못 가서 네. 한 3번 정도 대학을 옮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면서 네. 이제 인생의 의문과 목적을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니까 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교회 이제 저 모교회 방배동에 있는 현대교회인데 네. 그 교회에서 중국 청해성으로 단기 선교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북경에서
이제 중국 청해성으로 가는 33시간 기차를 타는데 기차로 타고 가신 거예요? 예, 기차는 33시간 그 당시에 와. 99년도인데요. 예. 그때 이제 17명의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기니까 이제 1시간씩 중보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그 3층 그 기차간에서 기도하는데 기차가 예, 3층에 기차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었는데요. 어머.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 깡차라는 그런 작은 동네를 갔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만났는데 저희 갔던 그 팀이 치과 진료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맡은 게 다른 게 없었고 손톱 깎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 하셨네요. 예. 깎아주는데 하나님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 생각이 많이 났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는데 형제님과 같은 전공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중국에 제가 건대 축산가공학과 나왔는데요. 축산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셨다가 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네. 봉사를 하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축산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요청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예, 저는 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네. 대학을 계속 옮기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네. 그 기독교 선교단체 IF라는 단체에서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한국 2000 대회라는 대회에 네. 참석하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선교적 회심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좀 선교적인 어떤 삶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깨달음 안에서 되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예.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선교한국 2000 대회였습니다. 아. 2000년 선교한국 한 6,000명 정도가 잠실체육관에서 모여서 이제 그 집회도 그랬고 예. 또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었는데요. 1년 네. 동안 하고 이제 1차 시험 보기 전에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네. 마치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9장 정도에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네.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 저를 선교적인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개인적 확신까지 갖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됐죠. 예. 근데 부모님께는 차마 4학년 1학기 마칠 때였는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말을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모님만 모르셨군요. 부모님만 모르셨어요. 예. 그럼 언제 말씀드렸나요, 부모님한테? 가기 떠나기 3개월 전에 첫 번째 선교지가 그럼 어디? 투르크메니스탄이었습니다. 아. 선교지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약간 울먹거리시면서 내 인생은 어쩌면 내가 책임감 때문에 살았는데 너는 하나님 힘들겠지만 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멋지시다. 굉장히 격려가 됐고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님 계속 우셨죠. 그러면 20대 후반에 가셔서 네. 30대 초반에 다시 한국으로 그렇죠.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러면 진로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는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러나 이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뭐 KGB의 어떤 조사도 있었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행 전국 여행을 그 당시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네. 다니면서 건강에 좀 문제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좀 좌절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저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네.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은데 어. 직업을 가진 선교사 부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계속 이제 방에 있다가 선배 이제 IBF라는 단체 선배 간사님 김성화 간사님께서 너가 이렇게 있지 말고 와서 후배들한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고 네. 동원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체 그 IBF라는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 IVF? 예. 거기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 거예요? 주로 이제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하고요. 캠퍼스 쪽으로. 예, 캠퍼스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예.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 복음 전하는 단체인 거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렇죠. 단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곳으로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후원을 받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제가 이제 건대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청주, 충청북도, 충주, 조치원 이쪽 지역에 아이돌프로가 네.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곳에 제가 마침 또 선교사로 헌신했고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런 개척 정신이 많이 있으니까 음. 그곳에 가서 그런 이 선교단체 그런 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서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 전 이걸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또 다른 건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선교지에서의 어떤 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네. 네. 조금 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선교지에 힘들었던 거는 일단 언어가 안 되고 네. 중앙아시아 나라다 보니까 언어를 2개를 배웠어야 됐어요. 아. 비즈니스를 위해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야 되고 러시아어. 전도를 위해서 투르크멘어를 배웠어야 되고 아이고. 두 진짜 가지로. 어렵네요. 그래서 언어의 파괴 현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직원들과 영어로 회의해야 네. 되고 이런 어려움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현지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분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오셨을 때 그 선교 단체 간사로 이렇게 네네. 했잖아요. 예. 예, 그때는 간사였었고 네.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요. 네네. 예, 네. 그러면 목사님으로서 훈련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또? 네, 제가 그 서울에서 3년 그리고 이제 청주 지역에서 6년 동안 네, 꽤 간사로 길게 계셨네요. 거의 10여 년 동안 저희 예. 30대 많은 시간들을 단체에 있었고 사실은 저는 캠퍼스 간사라는 호칭이지만 캠퍼스 선교사로 이제 내려갔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간사를 직분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중앙아시아에 한국어 교수로 가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간사 사임을 마치는 그 타이밍 가운데 기도하고 이제 저의 진로를 놓고 저희 아내랑 저희 단체의 많은 선후배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제가 간사를 하면서 후배 간사들을 세우고 그 후배들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고 네. 제가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후방에서 또 이것에 대한 전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센터를 세워서 베이스를 네.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보내는 그 일을 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예. 이제 신학교는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하기 전에 네 신학교를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1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먼저 한 미리 거네요. 하셨군요. 야, 담임 전도사로 그때는 그러면은 결혼하셨을 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야, 처음에 네, 성교 네. 갔을 때는 싱글이셨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서울에서 3년, 충주에서 지금 6년 동안 네. 간사 생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오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사귀고 계셨었어요? 사귀진 않았었고요. 어. 저는 그냥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어서 네. 성경헌신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했었고 마침 저희 아내도 어. 다른 거 다 뭐 외모 다 필요 없고 네. 성경헌신된 형제면 좋겠다 해서 어머. 그때 저희 누가 좀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 들어오시자마자? 네 들어오고 좀 얼마 안 있어서 간사하면서 이렇게 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짝을 마련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성교 갔다 왔더니. 그럼 예. 결혼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아. 신학교를 가기 전에 개척하신 이야기 조금 더 해봅시다. 어떠셨어요? 사실 신학교를 다니게 한 2, 3개월 동안은 제가 먼저 개척을 준비했었고요. 네. 사실은 3년 동안 제가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 야간 과정을 다니면서 오전에 새벽 기도하고 점심까지 계속 기도하고 신방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이제 그때 체력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생각할 때 네. 너무 하나님 주시던 되게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고 또 함께 있었던 청년들이 너무 이제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군요. 재밌게 네.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랑 청주에서 청주, 네, 네, 개척을 맞습니다. 하시고 네. 나서 네.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오신 처음엔 제가 올 생각이 없었고요. 아. 처음에는 청년들이 5명이 가면서 서울에 가니까 네.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다 뭐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서울 가서. 서울 가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저희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분을 이제 초빙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진 못했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청주랑 홍대를 이제 두 지역을 다니는 형태의 모습으로 멀티 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네.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청년 중에 몇 명이 또 수원 지역에 카페를 빌려서 개척하는 일이 점점 커지는군요. 네, 좀 이렇게 산만해지는 산만해졌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산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경을 감사합니다. 네트워크를 네, 넓혀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또 나온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예, 홍대에서 중동까지. 중동까지. 예, 이 책은 어떤 책인 건가요? 이 책은요 제가 그 서울 홍대로 오면서 저희 교회가 양화진 근처에 있었어요. 양화진 선교사 모임이죠. 네. 사실 그때 저희 아내가 청주를 담임하게 됐거든요. 아내분이요?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동일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럼 그래서- 사모님도 신학교를 예 가시나요? 나왔습니다. 오, 곧 그러시구나.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는 이제 좀 그 당시에 좀 하나님 저에게 준 특별한 마음 때문에 2년 네. 동안 그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이제 집에 자주 못 가고 그러면서 양화진에 네. 한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에 피를 맺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에 그런 양화진의 정신을 가진 다음 세대가 예. 이 홍대 하면 그런 뭐 클럽도 있지만 다음 세대의 상징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고 홍대 하나님 부흥을 맞아요. 주시고 네. 이 홍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터키라든가 시리아 이런 난민들, 터키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과 환상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일들이 네. 하나님이 지금 난민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구나.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를 책으로 제가 써야 되겠다.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네. 리서치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동일한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면서 네.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터키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는 터키로 직접 가셔서 만나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언제 가신 거예요? 2014년부터 예. 17년까지 3년 정도 1년에 2번 이상 방문했고 예.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직접 가정교회도 개척해보고 뭐 당구장을 빌려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시면 한 얼마 정도 계시다 오셨던 거예요? 한 달에서 뭐 예. 한 달 전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야기들을 모아서 네. 또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신 예, 거군요. 처음에는 예. 책을 만들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예. 책으로 내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또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출판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도요? 예, 제가 직접 일일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게 해서였습니다. 개척자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1인 출판사가 좀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책을 하나 사서 하나님 제가 문이 닫히면 책을 출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네. 이 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인이다 믿고 예.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꽤 많은 선교단체 분들이 책을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 출판사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출간한 책이 예, 맞습니다. 홍대에서 중동까지. 네, 맞습니다. 의미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얼마 정도 준비하셨어요? 이 책 내시려고? 책을 내기 한 6개월 정도 제가 6개월 준비했던 정도.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이 책 낼 때 또 도움도 많이 주셨다면서요? 네, 아내분이 아내가 많이 도움을 사모님께서. 줬습니다. 아, 아내가 목사님께서. 없었으면 아직 목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가 도움을 많이 줬고요. 예. 결혼하기 전에 아가페 출판사에 성경 편집하는 일을 2년 동안 했었고요. 편집을 예, 하셨었어요. 편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야. 누구보다 저의 삶을 잘 알다 보니까 함께 이제 책을 같이 편집하고 쓰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짝을 주실 때 완전 맞춤형으로 특히 목사님께는 완전히 맞춤형으로 네, 주신 거. 맞습니다. 편집도 하셨어. 그리고 목회까지 하셔갖고 네. 다른 지역의 목회까지 또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 책에 터키 내용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중에 간증 하나만 예. 저희가 다 들으면 책을 못 보니까 예. 제가 아따는 한 형제가 있는데 가명으로 네. 알리라는 형제인데요. 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꿈에서요? 예, 꿈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형제가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구하게 되는데, 네. 이 형제가 글을 읽지 못해요. 다른 사촌 동생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서 거의 네. 복음서를 암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복음서를 암송하게 됩니다. 네. 이 형제가 그래서 이 마을에 그 무슬림들이 이제 와서 이 형제가 너무 복음의 역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른 친구가 경찰서가 온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날 어머니와 함께 담을 넘어서 네. 이제 난민의 신분이 된 거죠. 걷고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나서 터키에 왔는데 터키까지 온 터키까지 거군요. 왔는데 한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하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글도 모르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은 베드로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하자라 민족에 사는 그런 교회가 개척될 것이라고 같이 기도했고 왔는데요. 감사하게 그 터키 지역의 난민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정교회가 막 몇 개씩 개척되어진 그런 일들을 야,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요? 예, 지금 뭐 가능하세요?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만히 지금 들으면서 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니 교회 개척을 네. 저도 교회 개척한 사람인데 아, 예. 평생에 하나 헐까 말까 아주 그것도 네. 어렵더니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청주 서울이면 서울, 네. 홍대면 홍대, 수원이면 수원, 그러게요. 터키 가는 곳마다 야. 야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네. 교회 주인이 제가 아니라 네. 주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들이 또 목회 담임 사역자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네. 네트워크 형태로 모이는 것이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통 분 아니신 것 같고 자 정말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예. 정말 이방으로 가서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선교 꼭 필요하신 대상들을 섬기는 네. 네. 그 지금 사역이신데 네. 특히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청년들 특징 목회 좀 어떠세요? 아 청년들 저도 이제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났고 네. 청년들에게 한 20년 정도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50을 앞두고 이제 있다 보니까 아직 멀으셨어요. 아직은 젊지만 몇 년 남으셨더라고요. 청년들은 20대 청년들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좀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되고 네. 저희 권위를 좀 내려놓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통은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네. 결국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고 어쨌든 서로 그 부분들을 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어려운 점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꿈이 없는 거가 아닐까?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슬프다. 좀 슬프죠. 저는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제 어떤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뭐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소망을 품고 그렇죠. 꿈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서 뭐 집 한 칸 사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 뭐 집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삶의 목적을 제가 뭐 술 마시고 대학을 3번이나 옮기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선교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미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청년들의 그 방황하는 마음을 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잘 아파봤기 알죠. 때문에. 그래서 홍대 클럽을 다니는 거에 저희는 굉장히 친숙하고요. 그래서 홍대 지역을 다니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뭐 다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네. 전혀 아니고 그러나 청년들이 지금 무엇이 힘들어하고 있고 왜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어려워하고 있는 걸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네. 좀 타문화간에 이렇게
타문화권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처럼 네. 제가 20대 청년들의 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네. 도시 선교사의 마인드를 보니까 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한 목회 20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셨을 땐 같이 청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예, 네. 다음 세대들이 맞습니다. 네. 아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만약에 일을 해서 네. 뭐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한 달치 퇴직금을 받는데 네. 그러면 제가 적금을 한다거나 저는 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걸로 쓸 것 같은데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비도 중요해요. 네. 마음이 움직이는 그래서 그걸 쓰는 모습들이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구나. 지금 현재를 그 부분을 자기의 정서와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네.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계시다면 나 때는 말에 얘기하세요? 하죠. 예, 하세요? 예, 하죠. 아자 개그도 하고요. 어. 라떼도 하고 하는데 예. 많이 싫어하죠. 예. 그럼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유머 코드를 뭐 찾아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유행하는 음악을 들으신다든가 예. 예,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많이 하고요. 어. 네이버 같은 데 보면서 하는데 네. 요즘 청년들은 네이버 안 보고 다 유튜브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저는, 틀리군요. 네, 그것부터 틀리기 때문에 네. 네이버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저희 아들 딸이 이제 거의 이제 13살, 11살이 되다 보니까 아들 딸과 대화하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 같은 거 쓰면 막 물어보고 네. 아빠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염색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어머니 권사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러면 네. 전 되게 좋은데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네.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네. 아니면은 이렇게 장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프게도 네. 특히나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에 올라올 네. 청년들의 몫이 너무 중요한 때가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더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 생각을 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의 문제들,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한 명이 네. 그 청년들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목회 방향도 좀 네트워킹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많은 훌륭한 젊은 이 사역을 하러 온 목사님들이 홍대에 한 7개 정도 계신데 네.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오. 모여서 대화하고 연합하시는군요. 연합하고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하면서 이 도시의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좋네요. 같이 하면서 서로 네. 연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섬길까라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나이적으로. 그렇죠. 예. 변화하는 청년들 많이 목격하시죠? 어떠세요? 결혼하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주거 문제가 예.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또 교회 위치가 홍대에 있다 보니까 네. 서울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도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취업 문제가 또 심각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자기의 전공과 다른 영역으로 다시 네. 또 재취업을 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내다 보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과 기도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는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제가 아는 분한테 직장 직원 필요 없냐고 어떤 원장님한테 취업할 우리 생각. 교회 굉장히 좋은 자매가 있는데 네. 좀 취업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해에 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야, 사관학교인데요? 그냥 그런 예.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믿는 청년들도 실제로 그렇죠. 많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맞습니다. 좀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한 자매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저희 교회 왔을 때 이제 치대생이었는데요. 네. 레지던트 학생이었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레지던트 그렇죠. 얼마나 바쁘은지 잠잘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그런 자매인데 어떤 책을 보다가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 오게 됐는데 거의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바쁜 와중에 예. 정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세속 사회 속에서 네. 정말 의사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크리스찬으로 세계관 훈련과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 한 3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모든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있고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다른 청년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자매가 최근에 치과를 이제 개업을 했는데 네. 병원의 직원분들이 원장님이 다니는 그런 교회, 원장님이 있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어머.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이제 최근에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이분은 한 분이 누가 오면 거기서 이렇게 쫙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 그렇게 변화받은 청년들과 함께 네. 하는 목사님의 목회 어떤 그 목회 방향이 네. 조금 더 달라지고 더 뭐 힘을 받고 뭐 이렇게 더 크게 또 펼쳐가고 뭐 그런 계기도 또 되겠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요. 네. 같이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같이 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명 더 소개 좀 해보시죠. 그런 재밌는데요. 아, 네, 뭐. 청년들의 변화에 대해서. 네. 이 자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국내 호텔계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를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출판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네. 이 자매가 이제 그런 어떤 출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 한번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한번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볼 생각 없냐고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달 동안 같이 저희가 자주 만나고 네. 또 그걸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청년들은 다 유튜브로 배우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을 이 청년은 굉장히 쉽게 배우면서 참 희한해요. 같이 기도하고 네.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인드가 청년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과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출판 5번째 책을 같이 이 자매랑 함께 그러셨구나. 만들게 되었고 네. 이 자매를 통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책까지 계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자매는 은사가 그쪽이었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몰랐던. 되게 네.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네요. 네.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상담하시면서 그 은사를 딱딱 체크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 예,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2020년이잖아요. 네. 지금 이곳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나서 1인 출판으로 시작하셨던 네. 1인 출판이 네. 하나님께서 직원을 붙여주시고 네. 예, 그 도시사역연구소가 그러니까 그 출판사 명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도시사역연구소로 이름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있고요. 어. 예, 그래서 그 도시라는 단어를 시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저는 네. 이제 어반이라는 단어를 네. 어반 미니스트리 랩이라는 단어를 썼고 UML이라는 정식 출판사고요. 네. 2018년도에 팀 켈러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 네. 네.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선교를 계속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온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와 전 지방 안에 그 도시 안에 외국인들이 오고 유학생들이 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외국인들을 향한 그런 도시 선교 그리고 젊은이들을 선교 그다음에 전문직들과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네. 그런 교회 개척가들을 연대하고 근데 도시인들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바쁘고. 네. 그러니까 지친 도시인들을 향한 어떤 수도원적인 영성적인 회복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도라든가 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같이 쉐어하우스 같은 그런 개념들 뭐 홍대 건축가 분이라든가 다른 건축하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일반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정말 창조 세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네. 일들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실예도 생긴 건가요?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네. 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쉐어하우스라면 네. 쉐어하우스가 1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예, 거잖아요.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요? 마치 이 방송에 맞게 예. 계속 보고 있고요. 오. 이제 쉐어하우스는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출판사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네. 같이 차를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카페 형태의 공간. 새로운 공간을 놓고 지금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아마 곧 계약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도시사역연구소 아주 이름도 참 먼저 참 아주 멋있어요. 멋지게 감사합니다. 딱 어울리세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출판사.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네. 또 나온 책이 거기서 네. 난 제목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네. 파도를 타는 교회. 네. 파도를 타는 교회. 이야, 이 책 어떤 내용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책장사 같은데 이 닐콜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닐콜이라는 분이 20년 전에 미국에서 LA 지역의 가정교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분들, 네. 마약 중독자분들, 네. 사회 소외된 분들, 젊은이들 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들 안에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배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교회 3.0 또는 네. 오가니 처치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쓰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최근에 이제 2020년에 네. 오면서 그렇죠. 지금 참 대면 예배가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형태, 선교적 네. 교회 모델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이 파도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 파도를 타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제목의 예. 책입니다. 그러면 보통 네. 이제 제 주변에도 출판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작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찾아냈을 때 그 작가분과 계약을 해서 함께 가는 거는 맞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힘든 얘기를 일이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세요? 사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거, 저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출간된 지 3주 됐는데 네. 종교 분야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엄청나네요. 저희 파도 같은 탔네요. 맞습니다. 파도를 탔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 네트워크 안에 네. 있는 목사님 분들 중에서 또 스티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교포예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런 미국에 있는 포지 네트워크라는 교회 개척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이분이 소개해 주셨고 다음에 나올 책도 한국의 그런 선교적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화상의 일로 줌을 통해서 네. 이 저자분들과 통화하면서 어머. 한국의 이런 일들을 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그분들이 격려하면서 굉장히 우리같이 작은 출판사에 이 네.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귀한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고 출간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렇죠. 것들을 보게 되고 저희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싶어요. 작은 교회에 네. 저희 부족하지만 네. 청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변화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출판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열린다는 것들을 뭐 부족하지만 보긴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멋있죠. 들어서 네, 네. 조금 이 얘기 좀 더 해보고 네. 싶어요. 네네.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고난의 파도, 네. 얼음의 파도. 네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청년들이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네, 네. 좀 고민하는 게 좀 있으십니까? 네,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 예.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뭐 저도 목회자지만 네. 목회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 물론 있어야 되죠. 네.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건물이 있어야지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사실은. 그러나 복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네.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예. 교회는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감격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먼저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저도 목회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라 그런 마음을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줌이라는 모임을 할 때 한 2시간 하면 한 3시간 누워있고 너무 힘들어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 주님이 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니?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네. 7월 1일 날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줌에서 요즘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 한번 모여서 예배합시다.
뉴질랜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교회 또 개척하신 호주에서 거예요? 개척했습니다. 줌교회네. 줌교회입니다. 네, 줌이라는 어. 것은 이제 컴퓨터에 이제 화상 영상으로 예.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예,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네. 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모이고 이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네요. 진짜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줌 교회는 몇 시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주일 오후 4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에. 그럼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시간대가 다른 거잖아요. 다릅니다. 예.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달 반 됐는데 네.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되니까 저희 모임 안에 이제 DBS라는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성경 공부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쓰고 자기 언어로 그걸 쓴 다음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 말씀에 순종할 걸 가지고 실천까지. 실천까지. 어.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 줌 모임에 오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시차가 다른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3개월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네. 이제 각 지역별로 흩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한테는 개척이 제일 쉬웠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온라인 교회, 예. 온라인 교회. 야, 이 자료가 쌓이면 한 10년 뒤쯤엔 진짜 개척이 제일 쉬웠어요. 책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100년 전에 예. 쌀밥이나 50년 전에 쌀밥, 어. 10년 전 지금의 쌀밥은 다 똑같은 밥인데 예. 밥을 담는 그릇은 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네요. 예. 예. 복음의 본질은 하나인데 맞습니다. 오. 목사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네, 어. 네. 야, 이 시대에 정말 멋있어요. 필요한 아, 목회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꿈꾸고 계시는 비전이라든가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그런 도시 사역과 도시 선교를 위해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제가 선교지로 갈 때 전문의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때 못했던 걸 지금 하나님 하게 하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는데 네. 지금은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네. 정말 복음을 제가 외치고 제자 훈련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렇죠. 날마다 함께 만나는 그런 공동체.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어떤 분들과 함께 이 출판 사역을 같이 하는 자매처럼 한 10명, 20명이 같이 자기 1인 창업을 하면서 네. 같이 그런 플랫폼, 그런 미션 베이스와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업을 하고 네. 같이 영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홍대 안에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 청년들이 아무래도 모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커플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러나요? 어땠어요? 작년에 교회 안에서 작년에 한 5명 정도 주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네, 5커플. 네, 네. 야, 연애를 목적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가면 결혼한다. 거기 가면은 짝을 만날 그래서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시구나. 청년들이니까 예. 아직은 그 재정적인 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네, 상태가 네, 네. 아니잖아요. 네네네. 교회 재정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도 의리가 있어요. 청년들이 네.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11조라든가 성경금이라든가 다 하고요. 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에 자기의 재정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방송 나오셔서 그동안 이제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쭉 목회하셨던 네. 이야기 쭉 이렇게 필름 돌리듯이 돌려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말씀하시고 났더니 내가 이런 삶이면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예. 그런 찬양 요즘 많이 부르거든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요? 이렇게 외국 곡인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복음에 헌신했고 계속 그 길을 개척자의 마음으로 왔는데 네.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셨구나. 저는 순종했고 앞으로 또 10년, 20년의 사역과 삶이
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선하시고 네.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사역에 응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귀한 네.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단 중반, 네. 그죠? 중반에서 후반 조금 넘어가시는. 근데 이분하고 돌아가면서 예. 오랜 사역하신 것 같은, 한 40년 이상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네. 정말 많은 걸 경험하셨구나. 복음의 본질은 하나지만 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는 참 다양하다는 걸 느꼈고, 그렇죠.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그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역하신 네. 목사님에게 박수를 막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게 내 삶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나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교적인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루가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